오늘 이 제목은 인류를 품에 안은 자, 인류를 품에 안은 자, 이렇게 한마디로 제목을 하나 줄 수가 있겠죠. 창세기 이 10장의 모든 그 사학자나 고고학자들이 그 정확성에 경탄하는 정확한 역사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보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인종과 민족의 기원을 알 수가 있어요. 본래 인류가 한 혈통임을 알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인류는 인종차별과 민족주의로 불행과 전쟁의 공포 속에 살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며 서로 도우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1절로 31절까지가 그게 전체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짐을 믿어야 한다 하는 교훈을 줍니다. 뭘 믿어요?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맞죠? 그래서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호한 생명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32,560가지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그걸 세 가지로 딱 요약하라 그러면 영적인 축복, 정신적인 축복, 그 다음에 육체적인 축복이 육신의 축복이에요. 아멘 좀 해보세요. 그래서 뭐 정신적인 게 뭐냐, 뭐 굳이 가르라고 한다면은 마음의 평강, 행복, 기쁨, 아멘 하시 안전 뭐 이런 걸 얘기하겠죠. 또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과의 그 교통, 또 하나님 주시는 영성, 저 아멘 좀 하세요. 성령의 충만함, 또 은사 뭐 이런 건 영적인 축복이죠. 또 믿음이 뜨거워졌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게 영적인 거죠. 맞죠? 그래서 기도하기만 하면 즉각 응답받고 말이에요. 영역을 가져야 기도 응답이 있다고 이미 내가 가르쳐 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육신적인 축복은 뭐예요? 건강해지고 죽을 자가 살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렇죠? 사업이 잘 되고 물질의 복이죠. 기업의 복, 또 자녀들이 잘 풀려요. 뭐 이런 모든 것들 이게 다 육신의 축복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많듯이 또 하나님은 성경에 읽다 보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또 예언의 말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반드시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 그걸 믿어야 합니다. 자, 성경의 구약에 이미 예언한 게 뭐예요? 신약의 예언이죠. 신약의 예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했잖아요. 그가 하실 것을 예언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예언했잖아요. 그게 뭐냐? 5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 탄생, 그 다음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는다, 십자가. 세 번째, 죽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한다. 네 번째, 하늘로 승천할 거다. 5번째, 다시 온다, 재림. 5가지인데 4가지 그냥 다 이루어졌잖아요. 전부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어. 하나만 남았지, 다시 오실 거. 그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알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그랬고, 마태복음 24장에 힌트를 줬잖아. 난리가 나, 나라와 민족이 대적하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기근과 지진이 자꾸 생길 거다. 그러면 때가 임박한 걸 알으라고 했어요. 지금 이때잖아요. 지금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 자, 어떻든 간에 오늘 10장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노아의 자손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1절 말씀이에요. 자녀들이 낳고 그래서 퍼져요. 그 중에서 1절로 5절은 야벳의 자손. 자, 여기 보세요. 자, 아들이 몇이 있었다고? 노아에게는 셋. 함, 처음에 큰 아들이 누구요? 셈. 둘째 아들이 함, 셋째 아들이
야벳입니다. 둘째 아들은 못됐고 첫째, 셋째는 덮어졌고. 어제 은혜 받았죠? 그걸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이해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1절로 5절은 야벳의 자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벳의 자손. 야벳의 후손들은요, 흑해와 카스피의 연안으로부터 스페인에 이르는 넓은 땅을 차지하면서 각 도처로 막 퍼지기 시작했다.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이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유럽인의 대종을 이루는 인도 유럽계 또는 아리안족을 형성했다. 이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쉽게 말하면 고멜 하는데, 고멜 이 말은 로마,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터키 등등 우크라이나 동쪽의 각 민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곡 하는데, 마곡은 한국, 중국, 알래스카, 인디안, 러시아, 일본 등 흑계 동남쪽의 구스디아 족속. 또 그 다음에 마데라고 하는데, 마데는 카스피아 서남쪽의 메데 족속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야완 족속은 그리스 같은데, 또 두발 하는데 소아시아 동쪽의 족속들, 또 메색 그러는데 메색은 흑해 주변의 족속들, 이렇게 또 다리스, 이것은 에게해 주변 이 펠라기스한 족속들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6절로 20절까지 가면 함의 자손이 나옵니다. 함의 자손. 함이 누구요? 장남이죠. 아버지의 허물을 어떻게 했어요? 들춰낸 자. 그러니까 초기 함의 후손들은 나일강 유역과 고대 팔레스틴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았지만, 오늘날은요 아프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흑인들의 대종을 이루는 니크로족을 형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또 보면 구스, 미스라임, 붓, 그런데 구스는 에티오피아 8절로 12절이죠. 그 다음에 미스라임은 애굽 13절로 14절, 붓 하면 아프리카, 가나안, 그런데 15절로 20절에 나오죠. 자, 마지막에 이제 세메 족속입니다. 막내죠. 세메족 사손은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세메 후손들은 오늘날 대략 근동 및 중동의 아시아 문화권을 형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거기도 보면 엘람이라고 22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페르시아만과 카스피해 사이에 거주한 족속을 얘기하고요. 아스루 그러는데, 이것은 티그리강 동편에 거주한 아스르 족속이 있어요. 그리고 아르박삿 하는 것은 그 아스루 북쪽에 거하는 족속 및 이스라엘 족속. 룻 그러는데, 이것은 소아시아의 각 민족, 이렇게 말하죠. 또 아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람. 이건 수리아 메소포타미아의 아람 족속을 얘기한다. 여러분, 무슨 이걸 꼭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대충 지역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전국 퍼졌는데, 원칙은 아까 서두에 얘기했죠. 우리가 제목이 뭐라고요? 인류를 품에 안은 자. 모든 인류에는 한 핏줄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갈라졌다. 아멘 해봐요. 자, 이렇게 창세기 9장에 가보면 25절로 27절의 예언은 9장에서 어제 은혜 받은 거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성취되어서 함 자손은 셈의 아들의 종이 되었다. 25절로 27절.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그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대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얘기한 말씀을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가 복받는 민족, 저주받은 민족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성경을 보면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렇게 버석 떨고, 오늘날로 교회로 말하면 여기 가서 쑥독, 저기 가서 쑥독, 난리 법석, 감정 조절을 못하고 조금만 남의 허물만 보이면 혈기를 부리고 핏대를 올리고
자기는 더 더러우면서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44년 하면서요, 남 얘기하기 좋아하고 남을 자꾸 손가락질하고 남이 조금 허물 있으면 막 의분이라는 면문 안에 의로운 분이라 그래갖고 와 저럴 수가 있냐, 막 저놈 죽여라, 저놈 자식 살아도 안 된다, 뭐 사건 사고 TV에 나오면 막 같이 돌 던지고, 그런 사람들을 뒤를 살펴보면 자기가 더 못된 놈들이 많더라. 이게 제 목회 44년 동안의 경험입니다.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또 어떻게 보면 역으로 보면요, 거꾸로 보면 내 자신이 남이 막 실수하고 남이 잘못했을 때 남이 억울한 일 있고 남이 또 실수하고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마음 아파하고 왜 그랬을까 안타까워하고 눈물로 기도도 해주고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아멘 해봐요. 그렇게 안타깝고 기도하다 보면 영적으로 나는 영적인 얘기예요. 저 자신도 여러분 자신도 이렇게 항상 나도 하나님이 긍휼을 받은 날이 온다. 긍휼 이해하시겠죠?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는 남의 허물을 덮을 줄 아는 셈과 누구요? 셈과 누구요? 야벳 같은 성도가 돼야죠. 함과 같은 자가 돼서는 평생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 오늘 성경에 나오죠. 저주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오늘날 흑인의 조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되자 하는 걸 여기서 깨닫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2절입니다. 편협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 아멘. 자, 인종차별과 민족주의의 장벽은 인류를 불행과 전쟁의 공포 속으로 몰아 넣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래 인류는 어떻게 했다? 한 혈통이었어요. 얘기했죠? 근데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봐도요, 잘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 땅에 보세요. 백인도 살고 흑인도 살고 황인도 살고 다 살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한 혈통이었다 그 말이에요. 원래는 같이 살고 있어요. 지금 공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민족의 영토와 살아갈 시대를 미리 어떻게 했다? 정해 주신 거다. 그러므로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질서와 조화를 잡고 형제로 하나 되어 서로를 도와줘야 한다. 제가요 이 설교를 여기서 하기가 참 한데요, 그래도 갑자기 영적으로 오니까 해야 되겠죠. 정해졌다 이런 말 지금 제가 설명했죠. 마찬가지로 저는 봐요. 여러분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분들의 보면은 자녀들이 정해져 있어요. 축복이 정해져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거 조금 잘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제 간증을. 그래가지고 제가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을 보고 이 성도들을 이렇게 목회하면서 얻어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통계적으로나. 그런데 그것이 다 축복으로. 내가 성경에 내가 너에게 자자 손손히 복을 준다. 성경 그렇게 했잖아요. 잘 믿는 자에게 약속 있죠. 그런데 자녀들이 어떤 자들은 그렇게 안 나가고 하나님을 멀어지고 지 고집대로 교만하고 죄짓하면은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저주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혼쭐도 나고 고난도 겪고 화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복을 받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목회자 자녀들이나 목회자 또 장로님 자녀들이나 장로나 목사 똑같이 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열심히 정말 진심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됐건 성도가 됐건 간에 장로님이 됐건 간에. 아멘 하시죠. 저는 그건 전제고요. 열심히 거듭나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중직의 자녀들 보면 거의 망하고 실패한 자녀들이 가끔 있기는 있어도 깨닫지 못했을 때, 그러나 없어요. 다 잘 돼요.
처음에는 막 탈선하고 속상하고 막 부모들 보면, 내가 부흥회 가보면요, 목회자들 자녀들 또 장로님 자녀들이 처음에 잘 나가고 막 박수치고 그런 것도 많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포항에 가서 어느 장로님은 쌍둥이 낳는데 하나는 검사 판사 되고 얘기했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가슴을 치면서 자식 때문에 죽고 싶어 또 못 죽고 막 이런 분도 있어요. 장로님들 가운데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어요. 중직들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데,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제가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주거든요. 결국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면 결국은 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더라. 성경에 인물들이 그런 게 많잖아요. 이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거쳤잖아요. 할렐루야. 깨달으면 아멘 하세요.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보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형을 세상에 속이고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사고 어떻게 보면 에서도 뭐 못됐지만 야곱도 그런 게 많잖아요. 꼼수도 부리고.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면 야곱이 처음부터 축복을 엄청 받은 게 아니잖아요. 많은 어려움 겪었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처가살이 25년 동안 훈련도 받고 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축복의 조상으로 태동하잖아요. 맞죠? 이게 첫째, 부모들 입장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충성하면 자녀들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소망적인 얘기 해주고 있죠? 네, 그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내 민족, 내 나라만을 생각하는 편협한 마음과 생각을 버리고요, 인류를 품에 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오늘 교훈을 32절을 통해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합니다. 우리는 인종이나 국가 혹은 지연이나 학연에 따르는 편협한 생각은 없는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드립니다. 자, 여기서 주는 결론적인 얘기는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한다? 품어야 한다 하는 말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증거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을 뭐 하라겠어요? 제자 삼으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크게 아멘. 그렇게 말했죠? 했어요.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흑인이나 황인이나 백인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가족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이래야죠. 흑인들 만나게 하면 네 저상들이 이래 갖고 이놈아 너희들이 새까매지고 너 어쩌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얼굴 새까만 게 뭐가 나빠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바닷가에 가서 그냥 새까맣게 칠하고 새까맣게 타가지고 오대. 뭐가 나빠요? 제가 흑인을 두둔하고 백인을 두둔하고 이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 말은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편견을 갖지 마라. 아멘 하시죠? 깨달았으면 아멘 해봐요. 가족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품어라.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성격이 모난 사람이나 차분한 사람이나. 제가 거기서 얘기했지만 우리 목사들도 많지만 제가 품으니까 목회자들을 같이 내가 어울러서 목회하는 거죠. 그것도 한계가 있을 때가 있겠지만 말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나 품을 때까지만은 품어요. 제가요. 하다 보면 여러분들 오너 입장대 사업하는 분들은 제 말이 엄청나게 와닿을 거예요. 할렐루야. 품어야 돼요. 각적이면 품을 수 있을 만큼은 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비즈니스가 아니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들 보세요. 말하는 거 보면 많이 배운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또 젊은 자식들 박사학위 몇 개씩 받고 막 잘 나가는 애들 보면요, 부모가 하는 행동이 웃기는 거지.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냐, 말재주도 없고 어떻게 저렇게 무식하냐, 그냥 아유, 그건 못된 놈이죠.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맞잖아요? 많이 배웠다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못 배웠다고 뭐 그런 것도 없어요. 다 품는 거에 하나가 돼야 돼. 이해가 되면 아멘 하세요. 지금은 직업에 귀천이 없잖아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내가 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핵심은 귀천이 없다. 이게 결론이고, 목사가요, 저는 설교하면서 이제 요즘에는 옛날에 많이 써먹었던 간증도 요즘에 못해요. 제가 세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내가 예를 들을게. 지금은 아니니까 하는 소리예요. 제가 이런 예화를 옛날에 많이 들었어. 붕이 다니면서 나 자신을 고백하면서, 내가요 목사가 된 거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내가 이렇게 전 세계를 비행기 타고 다니다니요, 자전거도 못 타고 걸어 그런 얘기 들었잖아. 제가 그런 촌구석에서 살았던 나 같은 자가 말이요, 이건 사실이요. 그건 고백이요. 진짜 내 심령에 나오는 고백이요. 그래도 난데 내 옛날에 꿈이 뭔 줄 아셨습니까? 할 때 그 꿈을 얘기하는데 지금은 못해, 이 간증을요. 옛날 우리 어릴 때는 그랬거든요. 어릴 때는 이발사 뭐 얘기할게요. 운전사 뭐 예를 들어 그러죠? 이해가 돼요? 지금은 운전하는 분이 사장들도 운전하고 다녀요. 아멘 좀 안 하세요? 목사님들도 다 운전하고 다니고, 또 운전으로 직업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운전하다 보면 요즘에 보면 택시 운전사도요,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다 나온 사람도 있어요. 아르바이트식으로 하는 분도 있고요. 개인 택시 하는 분들 알아. 우리도 개인 택시 하는 분 많지만 개인 택시 하는 분들도 뭐 가난하고 몰라서 그런 무식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인 택시가 얼마나 일반 직업보다 더 좋아요. 내가 볼 때는 개인 택시는 내가 쉬고 싶어요. 쉬고 그냥 1시간 일하고 싶어 1시간 일하고 그거 다 생활비 나와요. 맞죠? 원장님들 너무 좋은 직업이죠. 그거 개인 택시 하나 살려면요 지금 1억 5천 정도 줘야 할 거야 아마. 그거 하나 그거 하나 딸랐는데도. 그런데 우리 어릴 때는 말할 때 이발사 머리 깎고, 지금 이발사가 없어서 이발사도 돈 잘 벌어요. 사우나 같은 데 가면 막 밀려 있어요. 이발이. 그거 가위로 따따따 조금만 해놓고서는 10,000원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내 말 오해하지 마세요. 옛날 우리 어릴 적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화를 써먹으면 다들 다 이렇게 동감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던 내 꿈이 그게 내가 지금 목사가 돼서 감사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게 해줬다는 것을 간증하다 보면 그런 예화를 들었는데 지금은 못 들어. 세월이 많이 바뀌었어요. 직업의 귀천이 진짜 없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수위 아저씨나 했었는데 그랬는데 지금은 그 간증도 못해요. 바뀌었어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수위들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파트 경비원들 다 어떤 회사에서 한 가닥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 같은 나라는요 오늘까지 회장이에요. 회장. 자, 어제까지 회장이었어. 큰 회사 회장이야. 근데 정년퇴직하고 그 다음날 자기 소원이 뭐냐면 자기 우리 회사 경비로 있는 게 소원이야. 경비로 취직해요. 진짜요. 미국 같은데 경비에 서서 안내하고 섬기면서 자기 인생을 맞춰.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일거리가 있다는 게 굉장히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섬긴다는 거, 그게 뭐가 나빠요? 여러분, 내가 목에 힘을 주고 내가 그래도 내가 배웠는데 내가 뭐 했는데 내가 청소를 하다니 빗자루를 들고 살다니 난 이런 거 안 해 뭐 이러고 손가락 갖다. 맞아. 내가 그저께인가도 간증 고백을 했잖아. 솔직히 속상해서. 저는요 어릴 때부터 이 손톱이 다 빠져가면서 전도사 했어. 그때들은 목사 때도 했어요. 개척교회 하면서 목사 때도 개척했으니까. 목사로서 저는요 정말 작업복 입고 다니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빗자루도 쓸어주기도 하고요. 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우리 교회 좀 오게 하려고, 이미지 개선하려고 다 했어요.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쓸고. 그리고 또 목회하면서요 학교 다녀야 되니까 대학원 계속, 저는 엊그제까지도 공부했잖아요. 제가요, 맞죠? 40년 동안 내가 학교 다녔어요. 40년 동안. 대학교 시절부터 40년 이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빼고도 대학교 이상부터는 40년을 공부했어요. 그러면서도 또 돈 등록금 내야 되니까 직장에 가서 일을 했어요. 회사 다니면서 밤새도록 그레이비야드라고
GY라고 그랬어요. 야간 근무했어요. 봉급을 더 준다고 그래서. 그럼 밤새도 일하고 와서요. 잠도 못 자고 맨 졸고 뭐 이러면서 막 목회하면서 신방 다니면서 또 작업복 입고 일하러 나가고 또 학교 가고 이렇게 살아. 가정을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지 제가 그냥 여기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 보세요. 목에 힘을 주고 나는 이런 일을 하는 군번이 아니요 뭐 이러고 하지 마세요. 아멘. 성공 못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깨달으면 아멘 하시고 합니다. 맞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할렐루야. 급하면 지나가다가 누가 교통사고 났는데 나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에요. 빗자루 쓴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되겠어요? 그냥 다 팽개치고 딸라가요. 호수로 물을 가지고 이렇게 뿌리다가 누가 사고 났어. 그러면 호수 물이 그냥 범범하고 말고 짜져가서 생명을 건져야 되고. 맞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자,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애를 갖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힘써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복음 증거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열심히 사랑으로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요, 남을 품으면 나도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셔서 별질이 천지가 개벽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겁니다. 나는 그걸 확신합니다. 아멘.